예레미야는 도대체 1장부터 52장까지 어떤 내용인가? 서론을 통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이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너를 구별했다. 선지자로 부르심에 거부하는 예레미야의, 왜냐하면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보내지 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선포의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의 선포도 있고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것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특히 또 행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썩은 뱃뒤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선포하는 내용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 기록, 예레미야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2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 민족, 이미 북왕국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죠. 이 남은 유다의 민족이 장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나라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 열방들도 결국 하나님의 신노예를 피할 수 없다.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의 민족들 모두 다 하나님 주권에 아래 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역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1장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2장은 강력한 경고가 뭐였습니까? 유다의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 멸망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1절 5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52장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서는 당시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9년 차부터 11년 차까지 약 18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바빌론의 에워싸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그렇게 하고 왕은 이제 잡혀서 도망갔다가 잡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죠. 물론 지금 본부는 본지는 지금 림나의 바벨론 왕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쇠사슬로 묶임을 받고 끌려가고 질질질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비참한 자기 두 눈 앞에서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옥에 갇혀서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한 왕의 말로를 보여줘요. 시드기야 왕.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주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진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때까지 참으시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으시는 기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시드기야와 같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과 같지는 않은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건방지고 우상숭에 빠지고 하나님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절로 11절은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는데, 자, 서론 부분 좀 더 보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과 경고들이 현실은 실제적인 상황이죠.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은 본문은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는데 멸망 직전, 멸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히 시드기야의 악행과 국가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살에 21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했다. 그러면 이제
21살에 11년이면은 뭡니까? 32살에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누구냐 그러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제 그의 지금 바로 시드기야 바로 전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족하고 자기 배다른 형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형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다가 이제 폐위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하다가 석 달 통치하다가 결국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끌려갈 때 이때의 포로가 바벨론 2차 포로예요. 여러분 1차 포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전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4년 차에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배반하다가 끌려가거든요. 저 포로로 1차 포로.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다. 제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리고 나서 약 한 7년여 지나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하다가 한 석 달 만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 끌려갈 때 두 번째 끌려가는 건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야긴은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37년 만에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마지막 왕인 그의 이제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끌려가 가지고 두 눈 뽑히고 뭐 끌려가지 않아요. 쇠사를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고생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름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네 멸망시켰을 때는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것을 어떤 이런 행간의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런 전후 상황을 통해서 그걸 엿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유다의 왕을 19명, 왕으로 따지면 19명이고 섭정하는, 아달랴가 섭정하는 왕으로서 있는데, 여호사밧의 며느리고 이게 이제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쪽 왕국으로 시집 왔다가 어머니를 본받아가지고 악질을 하다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죠. 죽이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사람 딱이 누구냐면, 다 죽었으면 이게 뭡니까? 다윗 왕조가 끊기잖아요. 하나 딱 살아남는데 그게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예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섭정하는 그런 아달랴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것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19명의 왕인데, 시드기야는 19번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21살에 왕이 됐고 11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인 이레미야의 딸이라. 림나는 아람의 북쪽의 아람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종의 그 바벨론 전선을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간에 어떻게 해요? 혼인 동맹을 맺는 거죠. 결혼. 우리도 보면 지금 어제 노태우 씨가 이제 죽었죠. 뭐 같은 5.18 군사 쿠데타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어떤 주역 아니겠습니까? 군사 그런 못된 국가에 뭐 둘 다 대통령을 했지만 국가에 못된 짓을 다 한 놈들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두 번씩인가 저 광주에 5.18 묘지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고백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가 병상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한 것 되셔왔습니다. 했어요. 사죄를 했어요. 물론 사죄가 국민이 다 받아들이기에 완벽한 사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귀한 거죠. 응? 사람이 말이지 잘못해서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고 말이야 이제 딴 놈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잖아요. 지는 다 잘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막 하면서. 예. 예. 제가 이제 여러분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걸레를 빨으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걸레를 삶아서 걸레를 삶아가지고 소독도 하고 막 하죠. 빨고. 그래서 아무리 걸레가 깨끗해졌다고 행주로는 안 쓸 거 아니야. 예? 행주 씁니까? 걸레 빨아가지고 행주 쓰는 사람 있어요? 행주 갖다가 걸레 쓰는 가지고서는 걸레 쓰다가 이제 버리기는 할 줄은 몰라도 사람이 말이지 근본이 안 바뀌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바뀔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지도자가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태우 씨는 자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입장을 밝혔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 부분이 있죠. 흡족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회개를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은 자 보세요.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응? 이방 아버지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어떤 이방에서 온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여호야김은 형이에요. 배달의 형인데 형의 모든 행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가 거기 뭘 지금 여기는 행간의 여백 속에서 뉘앙스를 주냐면 여호야김이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섬기는 듯 하다가 한 4년 있다가 배반을 하거든요. 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디를 믿어요? 애굽을 믿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로니안 나라가 세지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러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다 망한다.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런 행위처럼 여호야김은 그의 형인데 형의 행위처럼 자기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짠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에는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은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어떤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는 대신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왕이니까 통치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권무술수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를 교육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래야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래.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까?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데 내 길은 너희와 다르고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모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행위는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을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갔어도 이 짓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어머니 일단 그런 이런 그 이방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런 헛짓을 한 거야.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이어서 사사가 될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세운 게 왕 아닙니까? 물론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그 교만에 빠진 왕의 훌륭한 아들이 있죠. 요나단 같은 왕도 있지만 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전쟁이 좋고 말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 참 나라를 잘 해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물려준 것 같지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암논이나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그 아들들이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예? 압살롬 반란이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반란이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논은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은 말이지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하고 막 콩가루 완전 집안 같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성경에 보면 그게 잘하는 가문에 그렇게 훌륭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근거해서 할 때 에녹이 상주시름 바라봤는데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가 무기의 사람, 창기의 사람이에요. 창과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뭐 막 사는 것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65년 동안은 그냥 살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교육 안 시켰겠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300년을 시부렁거렸겠죠. 근데 아들이 듣지 않고 전쟁에서만 나가서 좋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요시야 왕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야 아들 손자 4명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다 나라를 말아먹고 22년 동안. 바로 이어서 여호아스, 그것도 이제 석 달 만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끌려 이제 폐위당하죠. 그 다음에 그의 형 여호야김이 되었다가 11년 했다가 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로는 손자죠. 여호야킨이 왕이 석 달 됐다가 물러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됐는데 시드기야 때는 완전 나라가 망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문이나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3절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거죠. 응?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죠. 하나님의 유다의 중심 성읍이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죠. 유다는 전체 유다의 지파지만 유다 민족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거기에 흩어진 시몬 지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남은 마지막 왕국을 가리키는 편이거든요.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인간 짠머리를 굴린 거야. 주판을 튀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자, 배반하니까 배반하는 걸 누가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 아닙니까? 세계 최강으로 막 급성장했는데 아유 유다가 배반하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차에 이제 쳐들어와서 열째 날이 10월 10일이죠. 이게 이스라엘 절기 10월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기 한 석 달 플러스라면 한 1월 달쯤 돼요. 그러니까 춥죠.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의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면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하니까 주변에 토성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같은 높이에서 공격해야지. 밑에서 공격하려면 어떻게 물 쏟아 부었지, 돌멩이 떨어뜨리지, 사다리에서 밀어버리지, 막 그렇게 하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성을 쌓고 지금 하는 그데가 토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성 높이가 같아지면 막 이제 사다리 놓고 진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이 돼. 하루 이틀에 이렇게 두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5절 그 성의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됐다. 11년 아마 6월 5, 6월 우리 달력으로 양력 한 6월 경 정도로 보여져. 6, 7월까지.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9년차 10월 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 10월 달이면 그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 달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는 양력으로 한 7월 6월 말이나 7월 초라 말입니다. 그때 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니까 오랜 기간 포위를 하니까 군사력은 지금 바벨론 세계 최강이 세죠. 이스라엘은 지금 성문만 닫고 이제 그렇게 할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 6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4월 달 딱 돼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4월 달이니까 한 해 지나고 그 다음 4월 달이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어요. 포위된 지 1년 6개월 지나니까 음식이 떨어지죠. 신약만에 그 땅의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성벽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토성사고 거기서 뭐 바벨론 군대가 그냥 뭐 놀러 왔겠어요? 토성사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좀 하다 보면 성벽이 하나씩 절려져 무너지겠죠.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다니. 아라바는 저 사해 남쪽 길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성벽에 에워싸고 이게 성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밤중에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에서 남아있던 왕을 비롯한 군사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저 아라바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했어요. 도망을 가니까 그걸 뒤늦게 어떻게 해요? 갈대아 군사, 이 갈대아가 바벨론 군사죠. 군사가 아들고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을 뒤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남쪽의 관문이에요. 출입구. 그쪽의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사가 그들을 떠나 흩어져. 그 지금 왕이 시드기야에 도망가면서 지금 왕의 호위대 시대 군사들이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사가 더 큰 군사가 와서 덮치니까 왕을 호위해야 될 군사들이 어떻게 다 다리 하나 살려고 혼비백에서 도망갔다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르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어갔다. 하맛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지역의 영토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리아의 어떤 접경 지역 그런 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본진이 이제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있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휘하의 장수들 보내가지고 저 동네 이 동네 뭐 이렇게 가서 공격하게 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디 있었냐면 하만 리블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가니까 그가 이제 그 신문하는 그거는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를 시드기야를 신문하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열받은 거죠. 바벨론 왕이 화가 났죠. 1년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전쟁터에 갔는데 항복하라 하는데 항복도 안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 가서만 묵사발 시키겠죠. 그럴만 또 하죠. 응?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시드기야 아들들, 왕자죠.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 죽이고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목전에서 죽인 거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 자식들 죽인 거 아닙니까? 응?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거기에 왜 고관들을 죽일까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누가 모의를 했어요? 고관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2장 살펴보는데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해도 말이지 예레미야 말 듣지 않잖아요. 시드기야가 이게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 말 들으면 막 달게 듣고서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또 그러잖아요. 나를 이 구더기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너 죽지 아니라 하고 한 가지양 두 개가 더 떡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관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사람 좋게 보이지만 그 뭐 저렇게 말이지 어떻게 말이지 그 사람 같지도 않는 놈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대통령 뭐 막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거 말 빨리 절대 저 강력하게 뭐 수사를 하다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거야, 왕이. 눈치를 보니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지, 나중에 대통령 됐다가 그러면 뭐 다 자기 그냥 막 들이받기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얘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그러니까 그 고관들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정책에 막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알고 막 고관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눈을 뽑았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조롱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자식이 내 앞에서 죽었다? 그것도 비극인데 눈까지 뽑아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사슬로 사슬로 묶어버리는 거. 완전 죄수로 막 척그럭 묶어가지고 끌고 결과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을 그 멀리 천리길을 끌고 가버려. 이야, 질질질 끌고 가시.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둬버렸어. 비참하게 죽는. 이미 자기의 조카 11년 전에 끌려갔던 조카가 있어요. 그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베다른 형의 아들. 그는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11년 동안 그 뒤에 끌려가서 37년 만에 풀려났거든요. 여호야긴은 풀려났는데 이거는 끌려가서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세계의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패해가지고 포로돼서 죽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뭐예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선포대로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자들과 고관들이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왕이니 뭐니 다 이렇게 망했는데 성전 온전하겠어요?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싹 긁어가지고 1차 포로할 때 가지고 2차 포로할 때 가지고 3차 완전 긁어.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주막한 성격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제 성경을 좀 요약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1절로 11절은 앙을 해가는 이스라엘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포로가 됨을 기록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네. 자,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갈 때 특히 남쪽 유다의 왕들을 보면 무슨 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니 이런 편이 있어요. 칭찬하시는 왕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표현이 있고, 오늘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정리될 겁니다.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을 쫓아서 정직히 행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앉을 자라고 왼편에 있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을 받을 자와 징계를 받을 심판을 받을 자.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엔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안에 살았느냐 아니냐, 예수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를 이걸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드기야가 재미있는 것은 제가 프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시드기야 이름이 원래 마따디아인데 마따디아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로 바꿨죠.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바꾼 건데 원래 이 마따디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의롭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응?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이 이름 아무나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옛날에도 보면은 그냥 마당쇠나 이런데 그냥 돌쇠나 이런데 뭐요? 머슴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불러 그냥 마당에 쓰는 마당쇠고 그 돌쇠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양반집 뼈대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이름을 주고 본명이 있고 그리고 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그 기호와 선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호를 주잖아요. 호를 주고. 국가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뭐요? 국가에서 호를 내리잖아요. 그걸 시호라고 그러죠. 왕이 시호를.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왕이 이름을 내렸다고 해서 시호라고 그러잖아요. 시호가 뭡니까? 충무공 아닙니까? 충무공 이순신. 임금이 이름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공부하는 사원 같은 경우도 뭐 안동서원 뭐 이런 거 임금이 액자를 써가지고서나 막 글씨를 써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다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이렇게 부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이름 바꿔주잖아요. 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귀공자 그런 거예요. 존귀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봐.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죠. 여러분 귀공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세상은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테슬라의 주가가 막 급상승해가지고 세계 1위 부자로 뭐 일론 머스크가 됐다더라고 테슬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업인들 중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놈 중에 하나가 이 일론 머스크인데 그게 이제 세계 1위 갑부가 됐어요. 이제 2위가 이제 뭐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되고 그 뭐 뒤에 머리에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데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빌 게이츠가 뭐 사장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베이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의 2% 3%만 기부를 하면 이 굶주림 아사 상태에서 허덕이는 빈민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100만 원 벌으면 2만 원, 3만 원 2% 3%예요. 그 좋은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으면 2% 3%면 10만 원, 3, 15, 15만 원이잖아요. 그걸 구제로 사용한다 쉽지 않아요.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주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자, 맏다리아의 이름이 시드기야의 본명이 맏다리아인데 여호와는 의롭다 이런 뜻을 아버지가 주어졌는데 그 이름값처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빠졌어요. 그 보세요. 요시야 때 아버지가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때 했던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끌려가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은 요 모양 요 꼴에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나라가 망할 때 되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잖아. 바벨론에 망하면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포로는 어떻게 노예잖아요. 하여튼 개고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그 포로 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그 수많은 이스라엘만 망했습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세계 나라들이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끌어온 포로들이 얼마나 각 나라별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포로가 대접을 받게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과 셋 친구 때문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다니엘이. 예?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잖아요. 그 때문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려준다니까. 물론 뭡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막 위기도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역전시켜가지고 살려주시는 그 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나라가 이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리 포로로 끌려간, 억울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사람, 어린 소년,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준비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덤을 어떻게 해요?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찢어졌으나 쌈의 신앙을.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왔지만, 그러면 자, 4절 6절.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까지 날짜 계산하면 18개월 됐죠.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 포위당에다가 결국은 뭐요? 성벽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기근이 들고. 그래서 결국 성벽이 또 무너지고 하니까 아마 이제 밤중에 몰래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끌려왔어요. 바벨론 군대에 끌려와서 왕의 두 눈이 뽑히고, 또 그 눈 뽑히기 전에 왕자들이 죽임당하고 고관들이 죽임당하고, 자기는 눈 뽑히고 쇠사슬 묶여 노사슬로 묶였다잖아요.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감옥에 가서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다. 비참한 거죠.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됨을 통한 교훈이 뭐냐? 시드기야의 신앙, 대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여호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해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시드기야가 그러면 어떤 국가의 왕이니까 국가적인 어떤 통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정치나 외교를 보면 바벨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바벨론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애국 이러고 짝짝꿍 하다가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요, 악한 자하고 짝짝꿍하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 상황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죠. 이 605년은 언제냐면 이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킴의 4년에 이렇게 한번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했잖아요. 그니 끌려가면서 2차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1년 만에 9년 차에 쳐들어와 가지고 11년 차에 나라가 완전 망하고 자기도 끌려가는 거죠. 3차 포로. 시드기야 비극,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왕자들도 죽고 자기 눈은 뽑혔고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을 묶여 끌려갔는데 감옥에서 최후 죽음을 했어요. 여러분요, 쇠사슬 이런 게 막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비참한 거거든요. 눈 뽑혔다는 건 막 완전 개무시 당하는 거죠. 여러분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도 블레셋에 끌려갔더니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한테 기둥 사이에 살고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썼더니 그렇게 하잖아요. 두 눈을 뽑힌다는 것은 적군을 가장 조롱하는 치욕의 모습이 두 눈을 뽑힌다. 최고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이 그런 자리에 얼마나 비참한. 자, 하나님의 주권 봅시다. 바벨론은 현실에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 최후는 모두 불신앙에 빠진 왕과 백성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기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자세와 바벨론과의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과의 편망과 함께 바벨론은 포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기록합니다. 즉 시드기야 11년을 통치를 요약하면, 대신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정치나 외교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애굽을 줄타기 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안타까운 점은 이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국가의 비극이고, 동시에 왕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은 민족의 절망의 상태에 빠진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건 뭐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어. 죄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마지막에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망한 거죠. 뭐 시드기야가 제일 악한 왕이나 그 전에도 악한 왕이고, 특히 뭐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뭐 므낫세 같은 건 뭐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그것도 악질이에요. 그렇게 다 말아먹은 것이 여중에 와가지고 결국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가? 길에 참으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태와 게으름과 또 적당히 세상에 빠지는 어떤 빌미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별의 진리를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되,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회 가정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고 선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